우리 영안교회가 37년 됐네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고 또 우리 천국에 가죠. 그때 우리 이 영안교회와 성도들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에 속할까요? 중에 속할까요? 하에 속할까요? 말을 못해요? 상에 속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에 최초로 선교사 보낸 교회가 수리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갔었을 때 수리안디옥 교회가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리안디옥 교회와 바울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너무 좋은 교회예요. 오늘 다 말할 수 없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 우리가 찬양대도 예수님께 앞에 기도한다. 참 예수님 닮는 우리였었죠. 누구를 닮은 교회라고요? 예수님 닮은. 자, 우리 1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은 조직을 별로 싫어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12명 70명, 5,000명, 수만 명이 떼지어 3년 동안 다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이라든지 심지어 장미클럽이라든지 이름이 없어요. 조직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불렀냐면 갈릴리파 사람들이다, 신흥종파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식인종이라고도 불렀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 행하지 않아요. 내 떡이니 몸이니 갖다 먹으라, 피니 마시라. 그러니까 식인종이라고 소리까지 들었대요. 그러다가 훨씬 위에 생긴 수리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랬잖아요.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을 불자라 그리고 모슬렘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것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불러줬대요. 처음에는 욕하는 의미였대요. 그놈들, 예수 믿는 놈들, 예수 같은 놈들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새끼란 뜻이라네요. 꼭 엄마 닮았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려졌대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수동태자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이름이 되었대요. 자, 우리 옆에 쳐다보고, 옆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 닮으셨네요. 한번 축복해 줍시다. 속으로는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닮았어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있었대요. 일본 집을 방문했는데 대문 목회한 거예요. 노크를 했어요. 하녀 가정 보고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문 열어주고요. 그리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안주인이 들어보니까 대문이 삐드덕했거든요. 밖에 누가 왔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이에요. 밖에 누가 와 계세요. 누가 왔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이에요. 밖에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서 계세요. 그랬대요. 선다식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렇게 말했겠죠. 따라서 얼굴까지 변화되었대요. 우리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꼭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집에 새댁에 애기 낳았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보더니 어쩌면 엄마 닮았어 해야 될 텐데 어쩌면 이 애기가 건너마을 김서방 닮았을까. 큰일 나죠. 우리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 번 그래요. 성도란 말은 남녀 구별해서 부르자면 남자는 성자란 뜻이고 여자는 성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사람, 성인이죠. 성인이 남자일 때는 성자고 여자일 때는 성녀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성자 여러분, 성녀 여러분, 그런 성자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남자분은 성자님, 여자분은 성녀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좀 황송하죠?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부터 남전도회를 성자회라고 해야겠다. 여전도회를 성녀회라고 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김성녀님, 신경질 안 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활은 아직 못 따라가요. 그런데 신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 닮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저 수원 살아요. 수원 올라가요. 우리 집사람이 막 자꾸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냐고. 대구 영안교회 갔다 왔다고 내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또 물어요. 영안교회 교인들 어떻게 생겼어요?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닮았다고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목사님 예수님 닮았대. 어떤 교회 장로님 별명이 예수 동생이었대요. 그 사람 예수 동생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별명이 그랬대요. 우리 대구의 영안교회 교인들 말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닮았어. 하게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또 우리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전부 예수님 같은 시어머니, 예수님 같은 며느리가 되어버리면 말이에요. 아마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 닮은 얼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정으로 축하해 줍시다. 한번 예수님 닮았었네요. 축하하십시다. 시작. 예수님 닮아. 예. 아까보다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냥 막 싸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니까 성자님이시니까 성녀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축복 우리 영안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 자, 우리 13장에 내려가서 2절 같이 읽읍시다. 13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무슨 말이냐면요, 지도자 5명이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요, 이게 담임 목사 바나바하고 부목사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예언이 터졌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을 선교사 보내버리면 다음 주 설교 누가 해요? 교회 행정 누가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것까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바나바 원목사님하고 부목사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선교사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러분들은 우리 형편은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우리는 안 돼. 교육관도 금년에 지어주거든. 교육관이 급하잖아. 그렇게 핑계댈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토달지 않았어요. 심부름 시킬 때 왜 언니는 안 보내고 나만 보내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이놈의 자식아 왜 토다냐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골고루 보내 너만 보내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 가래요. 지금 2만 4천 민족 있잖아요. 모든 민족 가래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회개를 전하래. 회개를.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그래서 막 보내버렸잖아요. 사도행전에는 여기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명령이니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예수전도단에서 세계 성사 제일 많이 보냈어요. 거기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길 하나를 건너든지 바다 끝을 가든지 지구 끝을 가든지 가야 된다. 그 말 했어요. 예수님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 천하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딱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길 하나를 건너든지 지구 반대편으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상에 속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하면 큰 목소리로 한번 합시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크게 뭘 받아요? 권능. 더 크게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겠어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는 뭐예요? 신분이에요.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 아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일까요? 자, 오늘 3시 예배 다 오셨어요. 전부 앉자마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 크게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왕이라 불렀어요. 자,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 불러요.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라 불러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 공주지요. 자, 옆에 남자분은 왕자님, 여자분은 공주님 안녕하세요.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은 뭐냐? 실력이에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 벽돌 10장 쌓아놓고 파면 깨져요. 나는 태권도를 하니까 손이 깨져요. 10장을 깰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니.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 오후에 태국에 선교 집회 출발했을 때가 있었어요. 거의 저녁 비행기 되었는데 그 안에 오늘 결혼한 쌍들, 토요일 결혼한 쌍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태국에 신혼여행을 가는 젊은이가 곽선이 10개가 후끈후끈해요. 막 떠들고 키스하고 야단해요. 나는 보고 그랬죠. 고생길 훤하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도 이기고 잔인한 마귀도 이기고 그것이 능력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기려를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래서 성령님 하시면 권능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은요 240개 나라, 24,000 민족, 74억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만일 우리 아버지가 두 나라만 다스린다면 두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세계 지금 240개 나라 둔대네요. 240개 나라요. 종족 수로는, 민족 수로는 24,000 종족이래요. 24,000과 그리고 인구로 74억을 어떻게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특별 왕자 교육 시간이에요. 그런데 240개 나라를 요약하면 4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죠. 그럼 여러 번을 말하자면 대구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250만. 대구 250만을 어떻게 다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낼까 하는 대구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다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나 봐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5천만 네,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데 블레셋 저기 아수르에 방했잖아요. 아수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아수르 사람들 세계 사람을 와서 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더 이상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이방이다 하고서 개처럼 여기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 땅이 더럽다고 밟지도 안 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지극히 작은 자기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말하는 차원의 특수 분야 선교라 그렇게 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닦으시 온 세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군데를 말씀할 때 예루살렘에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닦으스로 가는 뜻이 아니에요. 과로 되었어요. 헬러로 카이인데 네 군데를 동시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저쪽 주변에 좀 전도사님 한번 와 계시다 그래봐요. 교인이 30명밖에 안 돼요. 3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계까지 선교하느냐 그 말이에요. 3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렇게 선교하려면 200명은 되어야지. 그러니까 200명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선교 우리 지역만 하리라.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세계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보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 낮에 밥들 잡수셨어요?
밥 먹고 나는 밥 먹었으니 배가 불리한다,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부산서도 할 수 있어요. 대구서도 할 수 있어요. 서울서도 할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국제면허증만 바꾸면 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국에 있는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5,00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2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죄를 이겨야지, 마귀도 이겨야지, 악한 습관 벗어버려야지, 거룩하게 이뤄야 되지. 성화의 단계에 가야 되려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연약한 나에게 성령님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기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바로 이것이 선교사 자격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다 내봅시다. 오른손 다 내고 나는 선교사다 5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인사하십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 바울선교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94개국에 45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자입니다. 선교 전문강본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내 마귀가 그를 속였어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예요? 신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했어? 선교사님 오시면 여비나 좀 대드리고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주여 추승에 나는 썩을 60만 위에 살아요. 주여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을 악용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내게 계신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에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계신 성령님은 바울 사도에 계신 성령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께 100% 순종했고 나는 꾀가 많아가지고 15%나 20%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마귀에게 속임받지 마세요. 겸손을 악용한 마귀의 무서운 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구원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성령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바로 그 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순간 권능받게 돼요.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죠.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세계 어떤 곳에 가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그 순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45년 하고 목회 은퇴했어요. 제가 처음 전주 안디옥교를 개척하는 첫날 주보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주보 일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썼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로 열고 전주와 전라북도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온 유다 가로 열고 대한민국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딱 끝 열고 아시아와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썼어요. 매주일, 오늘 주일도 똑같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가감한 것 아니라 해석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아마 첫째 이 갓줄 정도
실질적인 교연이라고 할란가요? 안 됐어요. 근데 4군데 선교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교는 4줄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중보 기도팀이 월요일 날은 전주 60만, 전라북도 200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전주 1000교회, 전라북도 30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에 있는 사람들, 대구 깍쟁이들이 전주 와서 전도할 리가 없잖아요. 전주 깍쟁이도 대구 와서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어떻게 할 거나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도시에 가서 그랬대요. 이 도시로 하여금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리라. 이 도시로 하여금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리라. 그렇게 각오 가지고 나서버렸대요. 오늘 여러분들 대구 250만의 생명은 여러분 손에 있는 줄 알고 대구 선교사들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다 선교라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국내 하나 매년 국내에다 교회 하나씩 개척을 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선교 차원에서 복지 차원의 일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고 장애 사역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딱 그 선교 차원에서 바울 선교와 선교단체에 나간 사람을 돕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내서 올려가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한 번도 빠짐없이 아멘하며 듣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편리상 해외 선교, 국내 전도 나눴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나눴어요. 여기 있는 대로 4군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구역에서 보니까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마리아 선교 차원이에요. 그리고 딱 그것을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가 37년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가 되었으면 선교사의 사명이 8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선교사 사명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빨리 볼펜 꺼내서 쓰시기 바라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모창을 열어서 거기다 쓰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하십시다. 해외 선교사. 더 크게 합시다. 해외 선교사. 우리 영안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로 무더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안교회가 이제 이 선교사 출신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럼 목사님, 나는 신학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능인 선교사, 자비령 선교사, 텐트 메이커, 비즈니스 선교사, 혹은 요새는 실버 미셔너리 60세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건강해. 옛날에 60세 죽어요. 그런데 90세 spek같이 살아요. 그러면 60세 은퇴한 다음에 등산이나 가고 낚시나 하고 그 건강 챙기느라고 그럭저럭 치르면 안 되잖아요. 은퇴란 말을 영어로는요 리타이어라 그런데요. 리타이어는 뭐냐면 타이어를 갈아 끼웠다. 자동차에다가 새 타이어 끼웠으니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중앙아시아 갔었는데 60세부터 80세까지 장로님, 집사님들이 수지팀 가지고 뜸 가지고 연금은 나오니까 시골에 가서 노년을 그렇게 지내는 한 60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젊었을 때 못 갔으니까 60대 제2 인생을 사는 그때, 그래서 요새 실버 미셔너리 개념이 많이 뜨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 둘째 딸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바이올린 하나 사다 줬거든요. 열심히 배웠어요. 대학은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들어갔는데 대학 바이올린 교수에게서 열심히 사세 수준 높였어요. 끝난 다음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레슨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더니 서양재단의 우크림 대학 총장이 우리 학교 바이올린 교수로 오세요. 그래요. 나는 음악 전공 않고 취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인도네시아 말도 모른다 했던 1년 후에 인도네시아 말 하게 되니까 그 우크림 대학에 바이올린 교수로 갔어요.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 웃기는 얘기죠. 여기는 박사학위 받아도 못 가잖아요. 왜 그래요? 저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교회를 불태운 천여 개의 교회를 불태운 모슬렘 나라예요. 민속음악만 하다가 서양 재단의 대학에 들어오니까 서양 음악도 해요. 서양 학문도 해요. 피아노가 저렇게 생겼네. 바이올린 저렇게 생겼네. 하도 가난하고 발달되지 않은 악기라 1학년 전공자가 처음 보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대한민국에서 배운 우리 딸이 가르칠 수 있어요. 유치원 수준이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바이올린 한 15만 원짜리 10몇 개 사다 줬더니 현악반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유명한 현악반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랬어요. 사이비가 판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인도네시아는요, 오선지 곡이 없어요. 중동 다 없어요. 아프리카 다 없어요. 곡 없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미국식 교육을 소 팔고 눈 팔고 대학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계를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셔서 여러분이 직접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래 모든 선교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또 경제가 올라갔잖아요. 특별히 경상도는 전라도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질로도 돕고 하는 가운데 선교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 200만 있어요. 앞으로 20년이면 1000만 명 된다네요. 영안교회도 빨리 여기 외국인 예배 만들어서 영어 예배도 만들고 중국 사람이 현재 100만 명 와 있어요. 중국 그 예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는요 다문화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도시에는요 유학생이 무더기를 와요 지금이에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구 영안교회가 아니라 국제 영안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몰려오니까 1000만 명 온다니 앞으로요. 이런 차원에서 앉아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모슬렘 나라 같은 데는 믿으면 쫓겨나든지 죽어요. 근데 이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나라 가게 되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 현재 우리는 여기서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대구대학이 있죠. 경북대학이 있죠. 무슨 대학 많이 있잖아요. 그쪽 학생들 말입니다. 나중에 장관도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빨리 여러분 지금 학력 수준 높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따라합시다. 부모 선교사. 크게 하십시다. 부모 선교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지구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하나님도 선교사 아버지예요. 내 젖 먹고 자란 자식 주님께 바치리라.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망정 아멘부터 합시다. 아멘. 저도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 간에 신학교 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3남매를 다 신학교 보냈어요. 우리 누님은 신학교 다니다가 6.25 전쟁 터져서 취소 못하고 형님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손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손자들에게 눈독 들이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딸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10여 년 동안 우리 사유가 의사거든요. 거기 가서 선교사 하다가 사건 터져서 다 투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부르기나 파쇼라고 하는 나라 의료 선교사로 가 있다가 몸이 아파서 들어왔어요. 둘째는 결혼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신학교 사역을 하고, 우리 사위는 축구 대표 선수예요. 축구 선수예요. 축구 코치로 갔었어요. 뜨거우니까. 그러다가 지금 목사도 되고 신학교 부수가 되어서 인도네시아예요. 셋째는 신학교 나왔어요. 딸 둘은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길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셋째는 신학교 나오고 키프루스라 여기 나오는 구부로섬에 지금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위성방송 선교사로 가 있어요. 네 번째 신학교 나오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족한데도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받아서 써주시는 생각할 때 우주적인 복 받은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손자가 9명이거든요. 이 할아버지도 참 많네요. 손자들 이쁘죠?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쁘니까 그랬대요. 이렇게 손자가 이쁜 줄 알았으면 아들부터 낳지 말고 손자부터 낳을 거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이뻐요. 나도 이뻐요. 그러나 가장 이쁘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해야지 9명 전부 성사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 모르는 사람 지옥 뚝뚝뚝뚝 떨어질 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해주는 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들도 손자들 말이에요. 이뻐만 하지 말고 만 원씩 내놓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모든 우리 자녀들을 바치는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또 학생들 가르치게 될 때요 선생님은 뭐예요? 학생은 길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영안교회 학생들도 우리 모든 어른들도 또 노인들도 60세 말했잖아요. 실버 미셔나리 60세 간 실버 미셔나리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거기 하십시다. 기도 선교사. 지금 지구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때문에 순교당하는 숫자가 1년에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핍박이 하나 없어요. 북한 얼마나 많은 순교자 모르는지 몰라요. 1년에 그렇게 죽어요. 새벽 기도할 때도 주여 목숨 걸고 전도하는,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절대로 낙담하지 말게 해주시고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예수 생명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기도하셔서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고 선교의 놀라운 사건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기도하다가 막 우네요. 왜 그래? 지금 한국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인들이 팡팡팡팡 줄어요. 지금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런가 하면 막 마귀 떼들이 막 동성연애를 막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요 지금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 나라가 선교사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었는데 선교사 지원생이 떨어진다니까 없다니까요 지금이에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준 축복이 이렇게 끊어버려요? 아니요. 이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일꾼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살리는 영안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자, 한번 물어볼게 대답하세요. 이 세상 누구 거죠? 크게 해서 저는 쉬운 것만 모르니까 안 틀려요. 이 세상 누구 거죠? 이 예배당 누구 거죠? 이동이 누구 거죠? 이동이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왜 이렇게 이쪽은 또 소리가 조용해져요?
저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오르티스 목사님은 참 제자훈련을 찾으셨겠어요. 한 번은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더니 간에 집문서 다 가져왔어요. 목사님들이 상의했대.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줍시라고 다음 주에 다 나눠줬대요. 이래 좀 안심되시죠? 그런데 나눠주면서 그랬대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거라고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눠줬대요. 소유주와 사용자와의 관계. 이쪽 줄 참 믿음이 좋으시네. 이거 지갑이 하나님 것이라고 보통 지식이 아니거든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내 사용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 주셨어요. 내가 요새 사업을 해요. 망할 것 같아요. 파산될 것 같아요. 죽겠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좀 풀어야겠네요. 돈 2만 원 하나님이 제게 주셨거든요. 이 돈 가지고 동대구역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엉덩이 한번 흔들까요? 하나님 뭐 물어봐야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가서 두 엉덩이 다 흔들어라. 그럼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야, 내 돈 그렇게 써서 네가 좋아질 리도 없고 나 그 원치 않아. 그러시는 것 같아. 안 갔어요.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뷔페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하나님이 거절한 거 찜찜하거든요. 안 먹었어요. 와가지고 이 돈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바쳤어요. 헌금 바쳤더니 목사님이 이 돈을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에 보냈어요.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에서는 2만 원이면 80명분의 밥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것으로 끝나요. 주님께 바치면 내 상이 하늘에 쌓여지요. 그리고 많은 나라가 혜택을 입어요.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 갔었어요. 우리 성교산 집에 머무는데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현지 흑인 아주머니 가정부가 계셨대요. 그런데 점심밥만 선교사님 집에서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배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근데 배는 안 터지더래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요, 우리 동네는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나는 선교사님 집에서 한 끼 점심밥 먹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그러면 당신네 집은 어떻게 먹어요? 한 끼 밤 10시가 밥 먹는 시간이래요. 바로 먹여서 재워가지고 밥 안 꺼지게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일터에 간대요. 그리고 점심은 물로 배 채운대요. 저녁에 밥을 먹겠어요? 고기를 먹겠어요? 기름진 것을 먹겠어요? 열심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다 건너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큰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38세, 42세, 46세예요. 재작년 우리나라 여자들 평균 연령은 82세였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계셨더라면 반절은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2배로 살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51%가 절대빈곤 인구. 절대빈곤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우리는요, 어떻게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만 해도 1년에 20조가 들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병 등등 먹어야 돼요. 이런 불균형.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째 아들, 셋째 아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은 너무 먹고 찌꺼기 너무 많은데 118번째 저 아프리카에 내 118번째 아들 저는 굶는 죽는다. 형제간에 우애할 수 없어? 형제간에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없어? 아버지 본심은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버지 소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사람 만들었다면 성경은 3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쳤죠. 그 다음에 전파서 전도했죠. 그 다음에 병을 고쳤어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한국도 선교사 오니까 교회 세웠죠.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전하다 보니까 빵도 같이 가네, 문명도 같이 가네, 국가가 빨리 발전해 가네.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예수 생명 전하러 가면 빵도 먹일 수 있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 명령했으니까. 그러니까 대구 사람은 선교 안 해도 된다고 그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쿠바 몇 년 전에 갔었어요. 제가 이번 12월에 또 쿠바 갑니다. 쿠바의 의사들 월급, 선생님 월급이 3만 원이요. 대학 교수도 3만 원. 지금 그래요. 30불이에요. 우리는 얼마요? 대학 교수 초빙일지라도 200만, 300만 원 될 거예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북한도부터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원리는 골고루 나눠갔는데 공산주의 원리대로 되었어요. 가난을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신학교, 우리 선교사가 신학교 운영에 나가요. 아니, 교장은 그 사람이지만 30만 원이면 우리나라 30만이면 10명의 교수 월급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처녀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한 나라 월급이 3만 원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선교를 막 무한정을 해도 교회는 끄떡 없어요. 한국 돈의 가치가 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는 사역을 돕고 우리는 적은 돈 가지고도 큰일 할 수 있는데 가치 있게 못 쓰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님은 세계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 세계 왕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세계를 다스리니까 우리 아버지 심정 가지고 세계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소유권과 사용자 얘기했죠. 여러분 은행에 지금 5억이 있어요. 5억 있으면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소유주 이름을 예수님으로 고치자 하지 마세요.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허직하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말고 오늘 마음으로 5억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만 고치세요. 우리 집 있어요. 3억짜리 있어요. 아파트 3억짜리예요. 소유주가 내 이름을 뒤었어도 마음으로만 고치세요. 세상 그 모르니까 우리 집도 주니까 나는 사용자에 불과하다. 아빠 거요. 근데 부인도 쓰고 자식도 쓰고 딸도 쓰고 우리라고 쓰지 않아요. 우리 집 그래요. 3살짜리 우리 집 그래요. 지 집 아니에요. 저 아빠 거요. 근데 소유주 밑에 사용자 있듯이 예수님 소유주 밑에 우리는 사용자다. 내 몸도 사용, 주님이 시간 주소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고쳐버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우리 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것이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3년도 49살에 전주 안디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49이니까 늙었죠. 지금 뭐 아니 올라갈 때니까 48, 49 명년은 쉬우니 그러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개월 선생님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면 절반? 절반이 50%네. 그러면 교회 재정의 50%는 성교비를 쓰라는가 보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이왕이면 예수님께 비중을 좀 더 드리자고서 60%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의 꼭 그래요. 따라합시다.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달잖아요. 나도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해서 오는데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책에 순종의 영으로 역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 첫날 제가 1년 동안 기도한 것이 무질서하게 생각한 것을 그냥 발표를 했어요. 조잡하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재정의 60%는 선교비를 씁니다. 11조 나온 선 전부 선교비를 씁니다. 그랬어요.
내 의지는 약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과단성 있는 인물은 못 되잖아요. 좀 순하게 보이죠? 못났다 그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1조가 많지 않아요. 70% 처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거 또 없어요, 교회는요. 나는 그래서 세상의 경영학을 교회에 도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60%, 나중에 결과지 70%를 했거든요. 그 나머지 교인 2밖에 안 된다니까. 목사 월급 주기도 힘들잖아요. 각 기관은 어때요? 하나님은 갑자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관을 자립을 하는 거예요. 자립시켰어요. 나도 23년 동안 보통 목회했어요. 1년 예산 다 세우고 초등부 얼마, 중등부 얼마 다 세웠어요. 그런데 23년 하고 내가 안 좋게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막연해. 그런데 이 길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 생각 막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치부가 10명이면 한 주일에 1,000원씩 내면 넉 줄 들은 달은 4만 원, 5줄 들은 달은 5만 원 가지고 쓰라는 그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된 거예요. 1년 딱 지났는데 된 거예요. 제일 문제가 찬양대더라고요. 찬양대는 예배가 없잖아요. 헌금 드리는 순서 없잖아요. 그럼 가운은 어떻게 입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나 유치부도 자립시켰는데 찬양대를 자립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만 입으면 되느냐 그런 심령으로 설명을 했죠. 안 해준다는 그 의미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 배꼽 내놓고 다닌다면 그러더래요. 중심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가운을 입어야 찬양하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안 해준다고 그래요. 찬양대까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도 여러 개예요. 그런데 겨울 가운, 여름 가운 다 있어요. 한국 여자들은 세계에서 옷 잘 입기 일본이라 어떻게 하든 해 입어요. 교회에서는 안 해주니까 이 가운 단색으로 하여서 이렇게 빼면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넥 플라우스께서 5만 원 탁 끊어요. 투피스 50만 원 끊어요. 쓰리피스 150만 원 끊어요. 내 옷을 위해서는 툭툭 끊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찬양대 영광인데 2만 원짜리 옷 못 입어요? 아니 못 입어요? 2만 원짜리?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하나의 전통 이것이 진리화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예요. 찬양대 우리 없어요. 찬양대 취의자 반주자 우리는 전혀 없으니까 여비니 뭐니? 하나님 앞에 봉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성경 암송대회를 성경 암송시키려고 교회 많이 했는데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심세원이 벌써 믿음상 수많은 사람 다 했는데 상이 없네요. 준비 안 했네. 그래서 바로 여기 초기니까 내 기도실 옆에 있어서 책 사고 안본 갔다가 그냥 상 줘버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 암송대회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성경 암송대회를 성경 암송 예배로 예배니까 상 안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도상 할 것이 싹 없어버렸어요. 아이들 주일학교 상도요. 저는 장로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받았어요. 개근상, 헌금상, 모범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 믿는 집에서 나온 애들 아빠 몰래 나오려고 개구멍으로 나오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요. 헌금 하나도 없어요. 출석비 헌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상 못 받을 사람이 성적이 나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나쁜 연필 받아가지고 죄진 사람처럼 가고 중직자 자녀들은 막 기가 나서 가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세상도 핍박하는데 너희들도 핍박하느냐 했을 요새 옛날 얘기 말고요. 요새 교회에서 주는 상의 80%는 중직자 자녀들이 다 타간답니다. 그리고 받은 상은 10분 내로 다 버린답니다. 이번에 우리 암송대회는 무슨 상 줄까? 노트 줄까? 선생님 무슨 노트요? 썩어 흔해 빠진 노트. 그럼 뭐 줄까? 필통 줄까요? 김 선생님
애들 유제 필통 다 가지고 있어요. 못 줄까? 이거 줘버리지. 이거 줘버리자고 주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재산을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바친 헌금도 성교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도 어른들이 떡에 뭔가 그대로 그만 나누 아무런 없어 불평 없어요. 애들은 한두 번만 그런 줄 알아버려요. 예수님 생명을 넣어주고요, 소명을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나 하는데 선교 안는 교회는 그렇게 안 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드리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써버려 하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굶어 죽는데, 저쪽에서 굶어 죽는데 말이에요. 3만 원만 가지면 하나 월급이 저쪽에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 물질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모든 걸 가지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세부 창고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크게 하십니다. 직장 선교사.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게 되어질 때 직장의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우리 회사가 50명이요. 지금 50명인데 10명밖에 예수님 압니다. 그래서 40명과 그 식구와 고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회사 목사로 불러주셨다고 가방 들고 나가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직장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 나갑니다. 남편이 은행에 다녀요. 나가요. 그러면 부인께서 현관에서 인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여보 차 조심해요. 끝나면 빨리 와요. 술 먹지 말아요. 이렇게 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문 열고 나갑니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자, 우리 집 식구가 우리 옆에 있는 앉아있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합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잘 다녀올게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러세요. 그래야 집에서 딴짓 않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세요. 자, 10살짜리가 있습니다.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공갈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희 반 몇 명이야? 30명. 믿는 애는 5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기도하고 교리 인도해. 인도할 때면 엄마가 피자 사줄게. 알았어. 하게 될 때 애가 관심 있을 거거든요. 제가 4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한국은 방학 숙제 갖고 이것이라 했어요. 선생님께 편지 쓰게. 우리 어머니 이것을 보셨어요. 선생님께 편지 쓰게. 선생님 예수 믿으라고 쓰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숙제예요. 숙제인데 무슨 전도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이길 재간이 없어요. 저희가 썼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기 속에서도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그냥 공부 뭐라고 공부해요? 공부는 수단이요. 수단. 참된 사람 되기 위한 수단이에요. 왜 수단을 가지고 그 야단이냐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 애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했더니 저 부목사님이 끝난 다음에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3개월 전에 저쪽 교회 갔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갔었대요. 가가지고 이 설교 듣고 자기가 교회 출근할 때마다 사모님이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이 부인 사모님이 아기가 학교 갔다 오면 5학년인데 갔다 오면 꼭 선교사님 잘 갈 때 그랬대요. 그래서 형이 갔다 오더니 이 목사님이 아기를 입양했다네요. 갓난 아기 입양했는데 아기가 잠자고 있는데 형이 갔다 와서 선교사님 울지 마세요. 선교사님 잘 먹어야 힘이 나요. 잘 먹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은 선교사 가족이 되었다 그래요. 내 입에 말이 늘 올거매래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다 5번 힘있게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쳐다보고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줘요. 힘있게.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초등학교 교사께서요, 30년 하고 은퇴했어요. 간증합니다. 3월달 되면 학부형들 다 불러 모은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3학년 일반 담임 아무개입니다. 나는 잘 가르치겠습니다. 또 하나 인격 교육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터져 나온대요. 하도 세상 험하잖아요. 인격적으로 키우겠다니까. 나는 그런데 기독교인입니다. 안식교 집사입니다. 성경 잘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전라도도 불교인들 많아요. 수근한대요. 그 이튿날부터 애들 일기조사한대요. 훈이 일기장입니다. 우리 아빠가 어제 술 먹고 와서 집은 때려 부쉈다. 나는 슬펐다. 야, 훈이 아빠가 술 끊겨서 기도하자.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네요. 그 이튿날 정석 일기장. 우리 엄마가 어제 아팠다. 병원에 입원했었다. 저녁밥도 못 먹고 잤다. 야, 정석이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기도하자. 선생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랬어요.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부모들이 그냥 우는 겁니다. 자기 가정 문제를 하나씩 놓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여종이 목숨 걸고 목숨 안 걸으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 많은지 모르는 세상에서 성적 올려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반에 가면 성적 올라가네요. 30년 동안 항해 전화 안 받았대요.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직장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는 영국이었어요. 악한 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장마다 예수문하고 꼽히고 여러분이 들어갔으므로 옛날이요, 공산주의가 동네 하나만 있으면 동네가 전부 우리 동네가 구정리예요. 옆에가 용정리인데 군인이 그때는 경비를 시절이라 군인과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으로 가서 그 동네 빨강이 동네로 만들어 버렸어요. 전라북도에 공산주의 치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가 나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가지고 있는 사상보다 성령이 강하잖아요. 대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10% 정도 되었다 그렇습니다. 20% 될 수 있잖아요. 30%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문화를 예수 문화로 만들고 이 직장을 붙들고 기도하고, 목사님 나는 교회 장로가 본직이고요. 그 다음에 계장은요 부업입니다. 그 사장이 들어보세요. 목 잘라버려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직장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을 생명 내걸고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장로라도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직장도 이 소문으로 만들어 이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직장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무엇이 구원받아요? 제 집에 구원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제 그 16장 31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 갔더니요, 불교 천지더라고요. 부산에 큰아버지가 있어요. 불교 휘장을 5번 했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 부산의 큰아버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70명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부, 삼촌, 조카 전부 예수 믿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전체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곧 추석입니다. 10월
초선의 추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갔던 집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부 이번에 다 가세요. 사과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 성경 다 들고 사세요. 큰아버지 아시는 대로 제가 그랬었습니다. 성경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매일 보고 말씀 생명으로 합니다. 너무 귀해서 큰아버지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해보세요. 안 받아요? 있으면요. 성경이 집에 있으면 보도록 되어 있어요. 없으니까 안 봐요. 너무 심심해요. 있으면 봐요. 안 믿는 가정에 성경 전부 보고 보세요. 그리고 큰아버지 초청하세요. 대구 기독교 유산이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토요일날 모셔가지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여수에는 17살짜리 있어요. 우리 조카 있어요. 고모 집에 놀러와. 방학 때 놀러 오려고 그래요. 방학 때 오는 것을 기쁨 알아요. 그때 우리 대구에 고등부 캠프나 청소년 캠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집어넣으세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강릉에 11살짜리 우리 조카 있어요. 이모 집에 놀러와 그래요. 그때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맞춰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전부 친척들 조카들 예수 믿게. 교회에서 일하는 건요, 죄송합니다. 나도 40년 목회고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충성하는 건 물론 상이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그것이 더 왜 생명 구원이니까. 올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을 전체로 인도하는 가족 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 무서워요? 우리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온 친척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제가 어느 시골 도시에 가서 이래 설교했어요. 환상을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환상 봤다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환상 봤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 도시 무용단장이래요. 무용과 나왔대요. 확 날씬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성교 무용만 무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중년 부인이에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그래요. 치약산에 올라 술 한잔 먹으니 치약산에 내 집이 가노라. 내 집이 치약산이 가노라. 그만 쓰자고 말이죠. 치약산 올랐던 자기 마음으로 신비 꽃들의 색상과 향내 조물조각이 시지 않았더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을까. 시와 소설 속에 수필 속에 조물조 사상을 부각시키는 작품들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남대학에 강연 갔어요. 총장과 이야기하는데 그건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신학교는 아니더라도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책을 가르치고 경제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신앙과 학문의 연계 작업을 한대요. 과학은 안 된다고요? 과학은 비과학이라고 아니에요.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 가톨릭에 야단 맞았죠. 가톨릭의 무식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 욥기 4,000년을 쓴 책 욥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땅을 허공에 달아놓으셨대요. 땅에 붙은 건 아니에요. 지동설이 허공에 달아붙었대요.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다에 해로가 있대요. 바닷길이 있으면 그때 밝혔어요. 여러분 과학 선생님, 생물학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면 어떻게 무신론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 오늘 가서 또 인터넷 이제 검색하는지 몰라요. 이메일 두는지 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갔어요. 내가 선교사거든요. 문화 선교사거든요. 방명록이나 어떤 사이트나 무차별 들어갔어요. 왜? 내 컴퓨터 속에 음란 프로 별로 뭐지 무차별 들어갔으니까 무차별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아름다운 대목 막 올려놓으세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막 악풀이 지배를 하거든요. 막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문화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자, 택시 탔어요. 3,900원 나왔네요. 4,000원 주면서 100원 내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어라 그래보세요. 너나 믿어라 그랬죠. 근데 4,500원 나왔네요. 5,000원 주세요. 그러면서 잔돈 다 받으세요. 5,000원 다 받으시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시고 내려오세요. 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나는 뭡니까 그 명절 직전에 2, 3일 전에 새돈 나오잖아요. 새돈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받고 가죠. 새돈만 써요. 그래서 기사들에게 새돈 주면서 잔돈 충분히 남겨주도록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인은 깔끔하다. 추락된 기독교 교회의 위상을 높였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5분 내로 그를 결심시키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예수님 전하리라. 어쨌든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감기 들려서 약국에 갔어요. 약사가 잘 약재 줬어요.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식후 30분 후 복용. 근데 밑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잡수시면 효과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어찌하든 간에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물론 살아갈 때도 선교사의 심령으로 가서 사세요. 깎아달라 아니고, 자, 팔 때도 선교사의 자세로 양심껏 팔고요. 하게 될 때 길거리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무슨 선교사? 애교성. 두 번째 부모성. 세 번째 기도성. 네 번째 물질. 다섯 번째 직장. 여섯 번째 가족. 일곱 번째 문화. 자, 이제 컨닝하지 말고요. 자, 여기까지.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직장 선교사. 다섯 번째 물질 선교사. 다섯 번째 직장 선교사. 여섯 번째 가족 선교사. 일 번째 문화 선교사. 일 번째 길거리. 이 8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갑니다. 마귀 나라 비상에 걸려도 야 선교사들이 펼쳐나가는구나. 대구 큰일 났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끝나면 언제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아버지 모습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3일 못 가요. 감정적이라 그래요. 한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면 주차장에서 쏟아버린다고. 오늘 어디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좀 늦었네. 설교가 길더라고. 오늘 어땠어? 강사하고 오셨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래? 무슨 은혜 받았는데? 몰라. 은혜를 받으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만하죠. 성교사 되던데. 아니 어떻게 성교사 그까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신비함이 있대. 성령이 많으시고 권세와 능력 받는데 그 성교사 자격증에 대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돼요. 우리 은혜를 전해야 되거든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여러분 때문에 변화받고 우리 영안 때문에 영안교회 때문에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손 한번 내밀고 힘있게 나는 선교사 5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세요. 선교사님 저는 이동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뭔가요? 물어봐요. 자기 이름은 그리고 시작. 선교사님 나는 이동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뭔가요?
농도 짓던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느냐? 선교사가 되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잘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선교사 자격증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